어른들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해드릴 때 주의 마음을 읽어내고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 겸 스승의 날을 기념해야 되는데 군사부 일체라고 해서 선생님과 부모를 하나로 보는 우리 동양의 또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버이 주일로 하기도 그래서 어른 공경의 주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고 사람의 본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눈에 보이는 부모도 제대로 못 섬기는 사람은 안 보이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를 잘 공경하고 스승을 잘 섬길 줄 아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함이라는 신앙의 근본, 사람의 본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고려장이라는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인지 가짜인지 설화인지는 아직 역사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로전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유래를 찾아보면 이게 사실이었겠다라는 부분도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노년이 되면 슬퍼진 것은 늙어서 외모가 누추하게 되는 것도 노년의 모습이지만, 경제적으로 빈곤해지고 병까지 앓게 되면 노년의 비통함은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옛날에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마찬가지, 세계 곳곳에도 이런 고려장 풍습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있었습니다. 극심한 기근이나 흉년이 계속되다 보면 노동력의 효용이 희소되어지는 노인은 말 그대로 집집마다 국가적으로 부담이자 짐으로 여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노인들이 갑자기 많아지면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짐덩어리가 바로 노인들입니다. 이제 경제력은 없고 젊은이들은 적어져서 그들이 노동해서 낸 세금으로 노인들을 부양해야 되는 국가적인 큰 어려움이 바로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려장 제도가 어떻게 해서 없어졌는가에 대한 세 가지의 설화, 전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늙은 어머니를 국가법에 의해서 내다 버리기 위해서 어머니를 업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이 업힌 어머니가 손에 잡히는 대로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가닥에 뚝뚝 떨어뜨리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묻습니다. 어머니, 왜 나뭇가지를 자꾸 꺾습니까?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깊은 산속이란다. 들어가기는 쉬워도 나갈 때는 길을 잃기가 쉽다. 그러니 돌아갈 때는 내가 꺾어둔 이 나뭇가지를 쭉 따라가면 무사히 집까지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어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아들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자기를 버리러 가는 몹쓸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이 무사히 집까지 돌아가도록 배려하고 염려하는 그 어머니를 절대로 버릴 수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법을 어기고라도 어머니를 다시 집으로 모셔갔다는 것이 유래가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전설입니다. 어떤 사람이 늙은 아버지를 버리려고 아버지를 지게에다 지고 어린 아들과 함께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인네를 이제 큰 항아리 속에 넣어놓고 이제 그쪽에 먹을 음식을 넣어두고 지게까지 버려두고 나오는데 어린 아들이 지게를 챙겨서 지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왜 허름한 지게를 가져가려고 그러냐, 집에 지게 있는데 놔두지.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이 지게를 가지고 가야 나중에 아버지를 갖다 버릴 때 쓸 거 아닙니까? 라는 그 아들의 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크게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지금 젊다고 해서 늙지 않을 수가 없는데 내가 아들에게 아버지를 갖다 버리는 모습을 보였구나 라는 후회와 함께 국가법을 어기고라도 내가 아버지를 다시 모시고 간다. 그래서 고려장이 없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일화는 이런 일화입니다. 어떤 효자가 국법으로 고려장을 할 나이가 찬 어머니가 있었는데 차마 갖다 버릴 수가 없어서 뒤에 골방을 만들어 놓고 어머니를 몰래 숨기고 봉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들이 국가의 재상으로 있었는데 국가에서 중국 사신이 와서 이 나라가 얼마나 지혜로운 민족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하나 꺼냈는데 왕과 함께 모든 재상들이 그 문제를 풀려고 머리를 조아려도 그 문제를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퇴근해가지고 머리가 하도록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걸 어머니가 보시고 무슨 문제길래 그렇게 염려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국가 재상을 있는 아들이 이런저런 일을 했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거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아무런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어머니가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그 해답을 알렸더니 왕이 깜짝 놀라고 중국 사람들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그걸 알게 됐냐고. 그래서 사실은 이러이러한 우리 어머니가 계시는데 어머니께서는 지혜를 얻게 됐다고 했을 때 그 왕이 나이 든 사람의 지혜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마침내 고려장이 폐쇄가 됐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전설적인 설화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아들에게 돌아갈 길을 마련해 준 그 엄마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다 주고도 부족해서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버리고 온 지게를 가지고 따라오는 아들 앞에 아버지가 깨달았던 것은 내가 부모에게 효도할 때 자식도 그것을 보고 배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효도하는 부모 밑에 효도하는 자식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그 지혜의 어머니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노인들은 늙었지만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이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금과 은과 보물로 바꿀 수 없는 지혜가 바로 어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노인은 쓸데없는 존재가 아니라 밥만 죽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너무나 중요한 분들이 바로 어른이고 부모라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를 말하기를 지금 이 사회는 존경하는 어른이 없는 세대라고 우리 젊은이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대판 고려장이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몰라라고 부모를 내버려둔 자식들, 죽을 수밖에 없도록 방치하는 자식들, 부모에게 빈대 붙어가지고 끝까지 피 빨아먹는 자식들, 부모의 속을 썩여서 부모가 하루에 몇 번씩 가슴을 치면서 내가 빨리 죽어야 하는데 그런 말이 나오도록 만들어준 나쁜 자식들, 이분들이 바로 지금도 현대판 고려장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고려장 제도는 없어졌지만 실존적인 고려장은 지금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이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에 그런 잘못된 풍습, 거짓말을 따르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진리를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른을 공경하는 자세, 부모를 공경하는 자세를 점검하고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을 계명이라고 성경은 적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모아놓은 다음에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을 주셨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칼로 직접 돌판에 새겨준 계명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10가지 계명하면 귀신들에게 속은 사람들은 첫 순간부터 아이고 계명은 지킬 수 없어 이렇게 합니다. 속은 겁니다. 계명은 지킬 수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줘놓고 우리를 달달 볶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킬 만한 계명을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10가지 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신을 향한 계명입니다. 5부터 10까지 6가지 계명은 대인관계, 사람을 향해 지킬 계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둘 수 없습니다. 가능하시죠?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싫어하는 우상 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정하신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무너져 버렸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계명 지킬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십계명 지킬 수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이웃들, 옆사람, 가족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모님 공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살인해요, 안 해요? 살인할 수 없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간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간음할 수 없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남의 걸 도둑질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이웃이 해가 될 수 있는 거짓말해요, 못해요? 못하는 겁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이웃 걸 탐해요, 못해요? 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십계명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귀신들은 우리에게 속이는 겁니다. 십계명은 못 지키는 거야. 어떻게 지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닙니다. 십계명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요구하는 100이라는 수준까지는 못 갈지라도 우리는 노력하고 헌신하면서 십계명을 따라 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신을 향한 4가지 계명 말고 사람을 향한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부모 공경이고 어른 공경인 걸 믿습니다. 부모 공경이 안 되고 어른 공경이 안 되면 그건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도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 지금. 그러니까 요새는 진리가 거짓이 돼버리고 거짓이 진리처럼 돼버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첫 번째 계명을 주면서 거기다가 또 하나 끼워놓은 게 있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무슨 약속입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는 거 이 땅에 잘 되고 오래 살게 해줄게. 하나님이 뭐가 아쉽다고 우리에게 명령하면 되실 하나님이 그렇게 복까지 끼워서 팔겠습니까? 끼워서. 여러분,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 사 먹을 때 2+1 있잖아요. 1+1. 그건 뭡니까? 많이 사라 그 말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지켜야 할 계명 중에 하나가 부모 공경이고 어른 공경인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도 잘못 섬긴 놈이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냐? 사기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과 스승님을
하나님처럼 대할 수 있는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 약속 있는 복을 받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산에 어느 교회에, 제가 잘 아는 교회에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참 복을 많이 받으셨어요. 하여간 참 부러울 정도로 복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장로님 어떻게 믿길래 그렇게 복을 받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딱 한마디, 간단해요 목사님. 뭐요? 그랬더니 어른 잘 공경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어른 잘 공경했더니 그분이 하면 간단해요. 어떻게? 말 잘 들으면 돼요. 어려워 쉬워요? 왜 대답을 안 해? 어려워 쉬워요? 어른 공경은 복 받는 겁니다. 공경이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다. 어른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어. 요새는 떡이 하도 많으니까 어른 말 안 듣는다더만. 여러분, 그 장로님의 그 단순함이 참, 교회 가면 목사님 말 잘 듣고, 집에 가면 부모님 말 잘 듣고, 학교 가면 선생님 말 잘 들으면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전부 다 귀신에게 쫓아가지고, 전부 다 청개구리 영 받아가지고, 말끝마다 반발이고 반대로 가고, 청개구리 영이 있어서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다 따라해봐. 예수 이름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서 청개구리 귀신은 떠나가라. 아멘이시죠? 한번 해보세요. 유아실도 해봐. 유아실도 까불지 말고.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애들이 다 보고 있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붙어있는 청개구리 귀신은 떠나가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복받는다는 게, 그 장로님이 그렇게 아주 웃으면서 목사님 쉬워요. 어떻게 하는데요? 그랬더니 어른 말 잘 들으면 돼요. 어떻게 잘 섬겨? 그랬더니 말 잘 들으면 되죠. 충청도 양반인가 봐요. 아, 나는 그 샘플한 그 말 너무나.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 얼마나 칭찬하는지. 세상에 저런 분이 어디 있냐고. 부모님도 우리 자식을 얼마나 자랑하시는지. 그분은 일찌감치 청개구리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그렇게 효도하시더라고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그렇게 어른을 잘 공경함으로 하늘 복 받으시고 약속 있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른들을 잘 공경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렸을 때는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뭐 하십시오 그랬어요? 에? 성경 보세요. 뭐라고 써요? 순종하십시오. 존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는 자녀를 많이 낳았다고 그럽니다. 제가 선교 다니면서 보니까 제일 많이 난 분 만났거든요. 15명 낳았더라고요. 몇 명 낳았다고? 15명. 그런데 얼마나 자식들을 많이, 엄마가 아기의 생일을 다 기억 못해요. 생일을 물어봤더니 maybe 아마 얼마쯤 될 거라고 이렇게. 근데 그 15애들이요 저희끼리가 자기들이 그 형이 동생을 다 키우더라고. 부모는 낳기만 하면 돼. 여기 젊은이들 애를 키울 때 둘 키울 때가 제일 힘들지 셋부터는 덜 힘들다고 그래요. 왜? 큰애가 아기를 돌봐줘. 넷 낳으면 더 쉽대요 또.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7을 낳아가지고, 전 어렸을 때 누나 하나 형이 저를 돌봐지 부모가 저를 돌봐준 게 기억이 별로 없어요. 우리 누나 11살 나보다 많거든요. 9살 많은 형하고 둘이서 나를 케어하고 다 해줬지, 부모는 항상 둘이 일 나간 것밖에 기억이 없어요. 하나나 둘 날 때가 진짜 힘들지, 직접 해야 되니까. 그런데 14명, 15명 나고 나니까 하나도 힘들지 않대. 애 낳는 게 너무 쉽대. 우리 그런 궤도까지 가면 이 나라 문제는 끝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애기를 키울 때, 어렸을 때 가르치는 비결은 순종을 가르쳐, 고집을 꺾어야 돼요. 두 번째, 청년 때는 용납하고 감사함을 배워야 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가 영웅 같고 대단하게 보이지만 자라면서 보니까 사춘기가 되고 청년이 되면은 부모의 잘못이 보이고 부모의 약점이 보이고 허술한 게 보이죠.
여러분, 그 노아 같은 의인도, 아브라함도, 다윗 같은 장군, 성군들도 결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부모가 어찌 결점이 없겠습니까? 그걸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것이 바로 효도로 들어가는 비결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납의 비결이 뭡니까? 용납했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잠언서 2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뭐하고?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근데 그 말이 그 말인데요, 여기 순종하고를 개역개정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청종하라 그랬습니다. 부모가 말하면 고분고분 들어주는 것이 효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만 하면 노인 내가 뭘 안다고 그래요? 팍 질러버리고 나가버린 그런 호루자식이 안 됩니다. 어른들이 말하면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가 안 살아본 길을 살아온 부모에게는 네가 모르는 삶의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가본 인생을 가는 주제에 어른이 말을 들을 때 어른이 뭐 한다고, 시대를 어떻게 아냐고 답답하다고 하면서 문을 팍 차고 나가버리는 그런 놈들은 안 되는 겁니다. 어른이 말하면 귀담아 듣고 청종하는 것이, 그리고 나이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않는 것이 효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는 부모를 인정하고 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요새는 참 안타까운 것은 젊은 애들이 살아갈 능력이 없다 보니까 부모에게 빈대붙더라고요. 그냥 보따리 풀고 들어가서 부모님 집에 사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늙은 부모가 봉양을 받는 게 아니고 자식 며느리를 돌봐주느라고 끙끙 앓고 있는 이런 불행한 세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애들은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 간다고 해가지고 부모님 놔두고 와버리는 아주 극악무도한 불효자식도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놈들은 집안이 망하고 그런 놈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그랬습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부모님이 어르신들을 칭찬해드리고 용돈 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나이 들면 경제력이 없습니다.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 나에게 용돈 주고 키웠던 부모님에게 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그렇게 세계적 유명한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행복하게 자기 길을 똑바로 가면 그거를 좋아하시는 겁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비가 오는데 토요일인데 주말 오후인데 친구 목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보고 싶다고. 누구냐면 70일 전에 아들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던 그 친구였습니다. 안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70일 만에 목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헬쓱하죠. 그러면서 아들 죽고 나서 어떻게 지금 풀어나오고 있냐고 그러니까 아들 죽고 난 게 더 복잡해진 게 이제는 며느리가 문제입니다. 며느리가 깊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맨날 먼저 죽은 남편 생각하고 늘 죽을 것만 갖고 문자만 그런 거 날리니까 경찰이 항상 집 앞에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6살짜리 손녀딸도 맨날 우는 거예요. 아빠 보고 싶어. 엄마가 이상해. 부모가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건강관리 잘해서 부모에게 신경 쓰지 않게 사는 것, 이게 효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2주 전에 우리 교우들과 자주 나눴던 말이죠. 유명한 연예인의 어머니가 딸에게 생일 축하 카드를 보냈습니다. 엄마가 친필로 쓴 카드가 이런 내용입니다. 딸아, 생일을 축하한다. 인생길에는 따로 꽃길이 없단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꽃길이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정말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었어요. 인생에는 꽃길이 없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꽃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젊은 자식들이 건강을 남용하고 오용해서 약 먹고 병원 출입하고 틱하면 누워있고 어디가 아파 이것처럼 불효가 없습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건강을 남용하면 안 됩니다. 건강을 오용하면 안 됩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건강을 잘 간수해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살아가면서 자기를 묵묵히 해나가는 걸 보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고 자랑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이 자식 좀 똑바로 살지. 왜 그렇게 잘못 관리해 죽어서 이 모양이야. 아버지 얼굴이 너무 채취하고 어머니도 말도 안 되고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이 슬픔 속에 있는 거예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욕심 부리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효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귀신들한테. 세상은 온갖 속임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생에는 꽃길이 따로 없습니다. 건강하면 꽃길입니다. 생각이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신앙이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몸이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모 앞에 아프단 말하지 않는 것, 이게 효도입니다. 아멘. 제가 군 생활할 때 허리를 다쳐서 3년 동안 누워서 투병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안 해본 게 없으면 다 해봤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가 해군부를 찾아오셔서 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너는 살 날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냐? 엄마가 대신 아파질 수 없겠냐? 어머니가 대신 아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 앞에서 아프다 그러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건강한 것이 부모에게 효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부모님이 구원받아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삶은 아무리 잘해드려도 100년 이쪽 저쪽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천년 만년 억만년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세계에 구원받아 가실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면서 부모님 영혼을 구원받게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른을 공경할 때 받는 축복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6장 3절에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여러분이 가장 추구하는 복 2가지 아닙니까? 무병장수, 형통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너 땅에 잘되게 해줄게, 오래 살게 해줄게. 뭐 하면? 어른 공경하면. 아멘이시죠? 이런 복을 하나님이 그냥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어른 공경이 중요했으면 이렇게 2+1을 하시겠습니까? 약속을 믿으시고 우리 그렇게 잘되기 원하신다면, 그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기 원하신다면 어른 공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을 우리는 잘 알죠. 에이브라함 링컨이 몇 대 대통령이죠? 16대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굽니까? 조지 워싱턴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본래 어린 시절부터 바다를 좋아하고 바다를 항해하기를 좋아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바다에 나가서
멋있는 마도로서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걸 준비했고 드디어 꿈을 이룰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큰 배를 타는 취지도 했습니다. 이제 떠나기 위해서 배에다가 짐도 다 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휴가를 내서 어머님을 찾아뵙습니다. 어머님이 작별 인사를 갔을 때 아들이 배를 타고 항해 나가는 걸 보시고 어머니가 그렇게 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왜 우시냐고 그러니까 네가 바다에 나가면 위험하고 엄마는 가장 걱정이 되는데 우는 거였습니다. 그때 워싱턴은 다짐을 합니다. 어머니를 슬프게 헤매가면서까지 내 꿈을 쫓을 수는 없다. 내 꿈을 접고 어머니 사는 날 동안 어머니를 즐겁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인들을 지켜서 배에 실었던 짐을 다 내리라고 합니다. 그 선주를 찾아가서 취직한 것을 내려놓겠다고 포기합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성경의 말씀처럼 이 장래에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있기를 축복한다. 어머니가 한 기도였습니다. 결국 그 워싱턴은 배를 타는 선장이 아니라 세계적인 미국을 세우는 초대 대통령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어른 공경,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금요일 날 항상 칼럼을 쓰는데 무슨 칼럼을 쓸까 하다가 오늘 주보에 있는 칼럼을 썼습니다. 칼럼 제목이 뭡니까? 시간을 돌이킬 수 있다면 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장인, 장모님 다 가고 안 계십니다. 나이가 70이 다 되고 보니까 이제 은사님도 가시고 몇 분 안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른 공경, 부모 공경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남는 건 후회밖에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신혼생활을 일본에서 했습니다. 일제시대에. 그래서 늘 사시면서도 살았던 일본의 그 고향, 일본을 늘 생각합니다. 한번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비행기 타면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가보시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마다 늘 생각이 납니다. 그때 확 저질러서 모시고 갔어야 되는데 시간을 돌이킬 수 있다면 후회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후회스러운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내가 후회했던 것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어른들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효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의식계획 캠페인 협회에서 효도에 대한 10계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다. 첫째, 부모님에게 신앙을 갖도록 해드리라. 두 번째,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드려라. 세 번째,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말아라. 네 번째, 궁금증을 풀어드려라. 다섯 번째, 자유로이 쓸 수 있는 용돈을 드려라. 여섯 번째, 부모님의 고향 향토 음식을 해드려라. 일곱 번째,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려라. 여덟 번째, 소일거리를 만들어 드려라. 아홉 번째,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려라. 열 번째, 등 긁어드리고 손톱 발톱을 깎아드려라. 저는 이 열 번째가 재밌습니다. 등은 효자손으로 긁으면 되거든요. 손톱 발톱은 깎아드려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 보니까 90이 넘으니까요, 손톱 발톱을 못 깎아 자기 것을. 떨리고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손톱 발톱이 야수처럼 길어 이렇게. 그런데 부끄럽게도 우리 집에 어머니 딸이 넷이요.
근데 손톱밥을 안 깎아줘. 며느리가 셋이요. 안 깎아줘. 우리 아내가 둘째 며느리예요. 근데 우리 아내가 가면 꼭 모시고 온천탕에 가서 다 깎아줘. 그럼 우리 딸이 따라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아내가 딸인 줄 알아. 아이고 딸을 잘 뒀어. 어떻게 이렇게 이 딸이 먹이도 데리고 오고 손톱발도 깎아줘요. 그러면 슬기가 하는 말이 딸 아닌데요? 며느리인데요? 어떻게 이런 며느리가 있을 수 있냐고 이렇게 칭찬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이 들면 손톱발도 못 깎습니다. 지금 황윤 장로님은 손톱발도 누가 깎아주는지 모르겠네요. 본인이 깎아요? 여기 김정희 목사님들 90이 넘으셨는데 손톱발도 본인이 깎아요? 아이고 감사하네. 이게 나이도 못 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길어요. 그래서 손톱발도 깎아드린 것도 효도입니다. 아멘이시죠?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거칠으니까 자꾸 가려워요. 등도 긁어드린 것도 효도입니다. 부디 효도는 돈 들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부모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라고. 아멘. 어른들을 보면 깍듯이 좀 인사도 할 줄 알고. 어제 청년들이 저한테 왔어요. 3명이 와갖고 목사님 어버이 주일인데 드릴 게 없네요. 그래. 그래서 인사는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선물이다. 안아줄게. 내가 애들을 안아주고 기도해 줬어요. 마음을 잃지 않는 것, 이게 효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특수부대 출신 여자가 있어요. 그것도 707 특수부대면요 대한민국의 1%에 들어가는 대단한 여자들입니다. 거기 출신 여자들이 제대를 하고 시집을 가서 애를 낳았어. 애를 지금 둘 키운다더만. 근데 이제 아나운서가 물어봤어요. 특수훈련 받는 게 더 힘들어요? 애기 키운 육아가 힘들어요? 택하라면 뭘 택했을 때 주저없이 택한 게 있어요. 훈련 받으러 갑니다. 뭐가 더 힘들어요? 특수훈련보다 육아가 더 힘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키운 부모가 우리의 부모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효도가 아주 특별한 것이 되어버린 세상이 됐습니다. 효도를 찾아볼 수도 없고 효도를 기대할 수 없는 슬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너져버린 겁니다. 사람의 근본이 무너져버린 겁니다. 그러나 진리를 붙잡는 우리는 이거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 사람의 본분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면 뭘로 경외함을 볼 수 있겠습니까? 부모 효도고 어른 공경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우리 어른들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늙어서 부모가 경제력이 없다 하더라도 부모에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지혜와 경륜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어른 공경 잘해서 복을 받으시고 아름다운 가정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우리 만나기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